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도이까. 오늘 본문은 모압 왕 발락의 두 번째 저주 요청과 발람의 두 번째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의 구조는 첫 번째 저주 요청 및 예언과 거의 유사합니다. 발락이 발람을 특정 장소로 데려가 저주를 요청하고 발람은 저주하기에 앞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신 복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자 했던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도록 하였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발람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소빔이라고 하는 지역이 정확히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소빔이라는 지명이 파수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장소였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장소를 변경하면 보이는 것을 달리하면 첫 번째 예언과는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발람은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발락을 위하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주술사였던 발람이 의뢰를 받은 일을 수행하기 위해 초월적인 힘을 구하는 우상 숭배적인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을 얻기 위해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의 만족을 얻고자 드리는 제사는 그 형식과
제물을 잘 갖추었다 하더라도 우상 숭배적인 제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물로 지정하신 동물들, 그 중에 가장 비싼 숫소와 순양을 7마리씩 바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목적 삼지 않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주림과 세속적인 갈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제 아무리 정성껏 예배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것은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의 첫 번째 제사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발람은 7제단을 제가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제단마다 숫송아지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제사의 규모와 수준을 자랑하듯 말한 바 있습니다. 발람은 주술사로서 제물과 제사를 통해 신들의 마음을 얻거나 조종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두 번째 제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자 발람은 잠잠했습니다. 발람이 첫 번째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뵙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방적인 말씀을 받아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두 번째 제사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8절에서 19절입니다. 발람이 이어나에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가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발람은 발락에게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형으로 강하게 말하였습니다. 발락은 한 나라의 왕이었기에 언제나 왕자에 앉아서 명령을 내리는 위치였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발락은 서서 그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해야 되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발락에게 발람은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기에 후회가 없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와 범죄에도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시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간과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자격과 공로를 초월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자비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기에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십니다. 실행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나님께 사랑과 언약을 세우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진리신 하나님은 그 모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성취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시고 후회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동일하게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20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짐승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 사용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작정하신 것을 발람은 명확하게 알게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거슬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을 보지 않고 반역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그냥 넘기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발람의 첫 번째 예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번성한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결과임을 강조하였다면, 두 번째 예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고 발람이 선포함으로써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없는 이유를 명확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성공을 견지하며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회방하기 위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둘러싼 비방과 비난의 소문을 비웃듯 언제나 소망과 확신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우린 살면서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상처 주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려는 사람들의 말은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향하신 신실한 주님의 사랑과 약속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도 우리에게 언제나 진실하시고 후회가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거짓과 저주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25절에서 26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은 발람에게 신탁을 구하는 형식을 갖추었지만 왕의 권력과 재물로 자신이 원하는 신탁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저주를 기대했던 발람의 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말이 쏟아지자 발락은 발람의 입을 틀어막고 싶었습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저주도 또 축복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자 발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음을 재천명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알지 못하는 장소에서 적들이 기습해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세상의 비난과 저주는 모두 주님께서 이미 담당하셨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세상이 평가하는 우리의 모습은 허상이며 실상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눈을 들어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참된 만족과 승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비난과 평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께 주시는 참된 만족을 얻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의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